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매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여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낮은 자의 하나님. 드디어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비유를 들자면 죄악 가운데 있는 벼룩, 인간과 짐승의 피나 빨아먹는 벼룩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연 저나 여러분들이 벼룩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귀찮고 해가 되는 벼룩 따위는 잡아서 죽이면 될 뿐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벼룩이 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니 여러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 온 우주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단 마귀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우리 없이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를 위해서 죽는 편을 택하신 온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신 이후에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지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펼쳐지더라는 것. 우리 아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해산에 이제 임박했을 때, 마치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여행 중이었고요. 여관에 이제 빈 방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구유, 다시 말해서 이제 가축의 이제 밥통이 예수님의 첫 보금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모자라 누우실 만한 변변찮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껏 찾은 것이 어디라고요? 가축의 밥통이라니. 이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목자였어요. 목자는 이제 그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고 전하는 자로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을 목자들을 메신저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전한 것이 여성,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여성을 선택하신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예수님 삶 보세요. 이런 맥락의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자들보다는요, 어때요?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의 친구 되어 주셨어요. 혐오, 배제, 차별, 소외, 폭력의 희생양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겸상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탁은요,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평등을 이뤄내고 하나가 되는 공간이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과 평등한 사회를 이루셨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됨을 추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물질화, 도구화하되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의 졸음을 짓밟는 것을 통해 가짜 신에게 제의식을 치르는 거대한 우상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나 마땅히 존중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기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하자면 이제 출생에서부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한결같으셨어요. 한결같이 낮은 자의 친구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존엄 지켜주셨어요. 이러한 맥락의 삶의 이제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자들에게 희망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둘째,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목자의 반응입니다. 그들은요, 어땠죠? 전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복음을 가서 전했어요. 그 기쁜 소식을 자기만 알지 않고 전했어요. 또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역시 어떠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 현재 교회들이 잃어버려고 왜곡시킨 본질적인 사명. 우리는요, 복음을 힘써 증거함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 뭐예요? 그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낮은 자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은 외모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되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세상, 돈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는 황금 만능주의를 지향하지만 낮은 자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듯이 우리가 내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을 내어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작금의 어려운 한국 상황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것 나눠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건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의 물질들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의 일들을 하되 도와야 할 이들을 힘써 찾아내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있을만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럴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복음은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바라세요.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심을 진정 믿는 우리 신앙인이라면 우리 입술과 삶으로 그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삶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일 뿐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부디 하나님 나라 복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입술과 삶으로써 힘써 증거하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자들의 희망이 되어주신 주님, 성육신의 그 참된 의미를 알아 그 의미를 살아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 머문 곳으로 하나님 흘려보내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살려내는 사명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